본문은 압축한다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하는 그런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정말 갈릴리 호수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듣던 많은 무리들도 뒤로 배를 타고 따라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나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만 오늘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그 저녁 때 큰 광풍이 일어나면서 바람이 불고 그래서 결국은 정말 이제 그 물이 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그 해저 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저뿐만 아니라 그 지형으로 봐서 굉장히 그 밑에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육지로부터도 한 밑으로 한 400m 정도. 그러니까 그 바람이 위에서 밑에서 불고 하면 그것이 서로 간에 만나면서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거센 그 돌풍이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늘 이 날씨에 따라서 조그만 그 호수지만 호수라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다라고 부르는데요. 그만큼 풍랑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항해가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 정말 그 항해를 멈추고 또는 정말 배를 운행하는 것을 멈추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근데 하필이면 또 예수님이 가시는 날, 그날 제자가 함께 이 정말 호수 건너편을 건너가는데 이렇게 또 풍랑이 세게 정말 거칠게 몰아치면서 제자들이 어찌할 바 몰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갈릴리의 이 거센 돌풍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돌풍 때문에 아마 미리서 겁을 먹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좀 들어오는 것도 물이 가득 차게 보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주 물이 가득 찼다면 그 배는 아마 그냥 그대로 바다에 강에 빠지고 말았겠죠. 침수되고 말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걸로 볼 때는 여전히 떠 있는 걸로 볼 때는 그렇게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배 뒷머리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지금 이 풍랑과 그 다음에 물결이 계속 배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어찌할 뻔 몰라 하며 지금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들은 이제 선생님 하면서 크게 부르짖고 나아가 정말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선생님 주무시고만 계실 것입니까 하면서 그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제는 그 바다와 또 나가서 풍랑을 정말 꾸짖어서 잠잠케 했다. 조용하라, 잠잠케 하라, 잠잠하라, 조용하라 또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순식간에 불던 그 바람과 또는 정말 풍랑이 순식간에 잠잠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렇게 그들에게 믿음이 없느냐고 질책을 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이 오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 제자들과 같이 이 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당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대로 우리는 세상이라는 뱃속에서 이런 풍랑이 자주 오게 되고요. 그런 풍랑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풍랑과 또 나가서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할 때 그 즉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만약에 잠잠해졌다고 하면 또는 고요해졌다고 하면 아마 제자들은 나중에 또 엉뚱한 소리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그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수님은 즉시로 그것을 명령하시고 꾸짖고 명령하심으로 잠잠했고 고요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는 그 형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와 같은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지고서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또 풍랑이 방해하고 또 나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잠자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을 볼 때 이 모든 것은 사실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인지 알았지만 지나가 보면 그 환경을 통해 사단이 역사하고 그래서 내 믿음을 떨어뜨리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방해 세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달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또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한번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책망 속에서 참으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이 풍랑, 그거 대신에 예수님은 바로 누구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관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그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명령하심으로 잠잠하고 고요해졌음에도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순종하는가, 아직도 그들은 이런 어떤 기적에 대해서는 믿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도대체 누구이게 하면서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다 다르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이 참으로 많잖아요. 머리로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도 누구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행동이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귀신도 예수님 하나님을 다 알고 믿고 떠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알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늘 자기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이런 선생으로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선생으로 때로는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불러서 살려달라고 애를 썼던 거지요.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칭호를 선생님, 납비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주여,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이렇게 불러야 하는 것이 마땅한 칭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부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부를 때 그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납비 선생님 부르는 것과 또는 주님하고 부르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로 부르지 못하고 여전히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는 그들의 제한된 지식과 믿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기적을 통해 또다시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제발 알기를 원한다는 그분의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에 녹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머리로만 그동안에 많이 알고 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는 그분의 명령이 바로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 내 생명과 직결된다는 걸 알고 그것을 이행해 나가는 그런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죽어버리면 힘이 없습니다. 사자도 죽으면 토끼만도 못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날 코로나 등등 다양한 풍랑이 올 때에 그저 날마다 주님만 부르짖기만 하고 믿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하고 또 나가서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풍랑들을 이겨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정말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를 갈 때에 내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가다가 그냥 돌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다가 중단해 버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지라는 것은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강 건너편으로 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풍랑 때문에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헤치고 나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순례자입니다. 천국의 순례자. 그래서 우리는 늘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풍랑이 일더라도 그 길은 멈춰서는 안 되는 길이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 길입니다. 왜? 돌아가봤자 길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봤자 거기는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늘 바라보며 전력 질주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라 하는 그 땅을 향하여 너는 가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목적지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향해 갔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자녀들, 후손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산다 할지라도 요셉도 하물며 요셉까지도 그가 그곳에 묻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내 정말 모든 뼈를 다 추려서 너희가, 당신들이 다시 가나안 땅 갈 때 내 모든 것을, 유고를 꼭 가지고 와서 그 아버지 묘에, 할아버지 묘에 같이 좀 나를 매장해 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이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천국에 대한 목적이 자꾸 흐려지니까, 방향이 자꾸 바뀌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 자체도 이게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갈 때처럼 오락가락 하면서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왜? 그것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풍랑을 이기려고 하면 천국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는 거센 풍랑도 피난처를 덮치지 못합니다. 토네이도가 아무리 강해도 시멘트나 철강제로 지어놓은 이 피난처까지는 피해를 주지 못하는 것처럼요. 바로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갈 때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사단은 자연을 통해, 사람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앞길을 막고요, 우리의 사역을 막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길을 자꾸 방해하고 또는 유혹해서 엉뚱한 길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방황하고 또 나가서 정말 당황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담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이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어떤 풍랑이 와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엄청난 풍랑들, 그 거센 돌풍들을 다 이겨낼 때 그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오. 그는 그거 가지고 그 모든 시련들을 다 이겨냈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까?
그 모든 걸 이기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여호와가 자기의 피난처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왕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피난처가 될 때만이 우리에게 오는 세상에 매일매일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들, 코로나뿐만 아니라 나가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숨어버리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옛날 그 개척자들이 마빈 요새를 그들이 쓰면서 거기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머물다 보니까 이제는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식용품이 다 떨어져 결국은 마을로 가서 그들이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가지러 갖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너무나도 정말 눈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막 바람이 몰아치고 하니까 온도는 뭐 굉장히 낮고 춥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다 지쳐가지고 더 이상 오지 못하고 밤이라서 결국은 한 군데 정말 어렵게 정말 몸을 간신히 피해서 거기서 그 추운 밤을 지내며 그냥 조그만 불 하나 켜놓고 간신히 견디고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돼가지고 그들이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조금 가니까 바로 그들의 요새가 바로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둡고 그 추위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피난처는 멀리도 있지만 가까운 데도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바로 옆에도 있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도 내 믿음에 따라서 멀리 계신 예수님, 그렇지만 아주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사람이라도 믿음이 다르면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로 늘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제자들을 별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본을 보이면서 제자들과 닮아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먼저 정말 같이 배를 타고 가는 그 상황 속에 이 정말 풍랑을 꾸짖고 잠잠하라, 또 나가서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번에는 책망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의 믿음은 어째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신 예수님의 그 내용은 무엇일까? 첫째는 그들의 믿음이 장성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아직도 너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느냐? 그 장성하지 못한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책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 속에 지금 뱃머리 뒤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벌벌 떨고 무서워서 죽을까 봐 난리를 치는 그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거를 예수님은 그들이 갖기를 원했으나 그들은 그건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풍랑밖에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까 봐 안절부절을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죽지는 않겠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노를 여전히 적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린아이. 그들은 그냥 보기만 하면 부르짖는 것, 해결해 볼 생각도 안 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이걸 헤쳐나갈까 생각도 안 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그건 관계없어요. 자기 배만 고프면 아무데나 울어요. 방송국 가서도 울고 청와대 가서도 울고 밥이 있어도 울고 없어도 울고 분별이 없죠. 분별이 없는 아이가 어린아이잖아요. 영적인 분별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아무 때나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소리 질러버리는, 그렇다고 소리 진다고 망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똑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일이 왔으면 그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애를 써봐야 되는데 아예 그런 거 생각지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오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바로 이 모습이 어린아이의 수준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만큼 믿음이 어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시편 50편 1절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장해도 장성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는 것이고 어린아이로서도 부르짖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도 예수님의 모든 걸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숙해져야 돼도 불구하고 그런 성장이 없는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들은 믿지 않고 그냥 기적만 보고 따라가지는 않나, 무리들처럼 그런 믿음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는 그들이 참으로 이미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리다 할지라도 장성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그분은 부르짖으면 항상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부르면 역풍을 만났을 때 부르면 순풍으로 그 방향을 바꿔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공률하심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좀 더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야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그들이 앞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의 성장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실 일을 그들이 감당할 수 없고 그러면 복음의 참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만 다 있다고 하면 누가 밥을 하며 누가 나라를 지키며 누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장성한 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해도 여전히 어린애 같은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며 하시는 그 말씀은 뻔한 것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아직도 내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만약에 없다면 빨리 주님께 간구해서 나에게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빨리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친 풍랑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좋은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세력도 억압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자연이었습니다. 풍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그들을 무섭게 하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때 우리도 순간적으로 우리에게는 상황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내 마음에 거센 돌풍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걸 무엇으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평안함으로 그걸 누르고 그것을 완전히 제압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제자들 마지막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 여전히 그들은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을 통해 믿는 것이 아니고요. 기적을 통해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지만 그 중에 믿음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심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내가 믿고 변치 않고 가는 것이 진실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그것이 없을 때, 그것이 없이 무엇으론가 부해졌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수많은 풍랑을 예수님처럼 뱃머리에서도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 있는 것처럼 잘 수가 있는 거죠. 잔다고 해서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잔다고 해서 배가 항해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도 했지만 바로 그 항해하는데 뱃사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배는 여전히 항해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염려, 근심 때문에 배가 가거나 안 가거나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2021년도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갖가지 풍랑이 밀려올 것입니다. 지금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함으로 이걸 물리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두려움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 바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되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고 내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때 자연도 잠잠하고 고요했지만 제자들의 마음도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만을 쫓아가면 우리는 정신없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가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2021년도를 항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풍랑이 오더라도 그럼 우리는 충분히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이기고 또 이겨 결국은 연말에 가서는 좋은 일들이 다 쌓이고 쌓이는 그런 열매가 좋은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